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를 분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이 가까움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거기에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비하고 있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끼어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 부탁을 드리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형제님의 입술도 주님께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을 부탁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광주 북부교회 문영권 형제입니다. 오늘은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요. 첫 번째는 세대주의 종말론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들, 또 환난기 휴거에 대한 견해들, 세대주의의 본질과 결론, 다른 주장들과 그에 대한 반박, 이 순서대로 일부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세대주의 종말론의 전개, 그래서 교회와 휴거, 환난기와 지상 재림, 천년왕국과 영원한 상태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부에서는 이러한 세대주의 종말론을 실제 말씀에 적용하는 그런 순서를 갖겠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감람산 강화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니엘의 70일에, 그 다음에 곡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부에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황과 말씀들을 연결시켜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징조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의 성취를 순서대로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먼저 다니엘 12장 9절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면 좋겠는데요. 자, 다니엘서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감추어두고 봉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을 해주신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내가 너에게 알려준 이 모든 말들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마지막 때가 되어야 비로소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19세기에 와서야 마지막 때 예언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 틀이 마련됐고요. 19세기 중반 이후에 형제들에 의해서 세대적 종말론이 체계화되고 이에 따라 예언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틀이 마련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국가의 재수립과 유대인의 영적 회복을 비롯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각종 예언이 비로소 이해되고 제자리를 잡기 시작했으며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고 이스라엘은 버려졌다는 이른바 대체 신학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약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를 떠돌던 이스라엘이 기적처럼 국가를 재수립하고 1948년 5월 14일 날 일어난 일이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도 고토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곡전쟁, 적그리스도와 그의 제국의 출현, 기독교계의 배도 등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어가는 시작점에 와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그 성취를 보게 되는 것, 이런 사실들은 다니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예언의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체신학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주장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언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국가적 이스라엘을 위한 별도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영원히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대체신학입니다. 오늘날 언약주의자들 역시 대체신학에 기초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신학은 그 역사를 살펴보면요,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자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 아래 있던 1, 2세기의 초기 교회는 로마 제국에 저항하다 멸망당한 이스라엘과의 연결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영원히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초기 교회를 거쳐서 로마 카톨릭과 종교 개혁자들까지 그대로 이어졌고요. 이 중세와 근세에 이르기까지 이 기독교계를 지배했던 지배적인 사상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이스라엘에 주어진 언약의 문자적 성취를 믿는 세대주의의 등장과 이스라엘 국가의 재수립 및 영적 회복이라는 예언의 문자적 성취로 인해 도전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러한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러한 대체 신학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주의 종말론의 기초입니다. 먼저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들은 크게 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가 있습니다. 자, 전천년주의라는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문자적으로 다스리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 전천년주의라고 하냐면 주님의 재림이 1000년 이전에 있기 때문에 전천년주의라고 부르고요. 무천년주의는 말 그대로 이러한 문자적 천년왕국은 없고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은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믿는 생각을 가리킵니다. 무천년주의를 다른 말로 실현된 천년주의라고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러한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실현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실현된 천년주의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는 교회 시대에 이어지는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재림의 시점이 천년왕국 이후에 있다. 그래서 후천년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전천년주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신다. 그런 문자적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자, 문자적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전천년주의, 프리밀레니얼리즘이라고 불립니다. 이 견해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난 천년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서 건설될 것이며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구약의 약속들, 구약의 예언들이 문자적 그대로 성취되는 기간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듯이 현재가 있고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나서 영원한 상태로 이어지는 이러한 설명 구조를 갖는 생각입니다. 전천년주의 역사를 보면 교부시대, 즉 2, 3세기 종말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는 이러한 전천년주의였습니다. 순교자 저스틴,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가칭 바나바, 메소디우스, 락탄티우스 등이 대표적인 주장자들입니다. 하지만 3세기의 오리게는 문자적 천년왕국을 거부하고 천년왕국을 알레고리적으로 영해해서 이해하는 무천년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알레고리적으로 영해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고 뭔가 그 문자적 의미 뒤에 숨겨진
영적인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그 본문의 더 근본적인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을 가리킵니다. 중세 시대 및 종교개혁 시대에는요, 무천년주의가 지배적인 견해였습니다. 이러한 무천년주의를 체계화시킨 인물은 어거스틴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노바티안, 도나투스파, 보고밀파, 왈도파, 바울파, 제침례교도, 보헤미안 형제단 이러한 사람들은 전천년주의자였습니다. 17세기 이후에는요, 로마 카톨릭이 쇠퇴하면서 후천년주의와 전천년주의가 일어났습니다. 전천년주의는 19세기, 20세기 세대주의, 근본주의와 함께 확장되었고요. 무천년주의는 2차 세계대전으로 후천년주의가 쇠퇴하면서 확장되었습니다. 전천년주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대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언약주의적인 전천년주의 혹은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불리는 두 가지 종류의 사상이 있습니다. 먼저 세대주의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 세대주의의 특징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고 대체적으로 환난 전 휴거를 지지합니다.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문자적 성취를 믿습니다. 이 다비에 의해서 체계화된 전천년주의 환난 전 휴거는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통해서 널리 보급됐습니다. 20세기 초에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성경에 관주를 달고 거기에다가 이제 해설을 달았는데요. 그러한 종류의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 굉장히 널리 이제 읽혔고 거기에 달려 있는 해설들이 바로 이 전천년주의와 환난전 휴거의 기초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전천년주의 환난전 휴거에 대한 사상들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의 보급과 함께 널리 확산됐죠. 그리고 이 루이스 스페리 체이퍼라는 사람은 이것을 학문적으로 보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표적 세대주의자들로는 블레이싱, 데럴 박, 펜티코스트, 라이리, 왈부드, 에릭 사워, 파인버그, 아이언사이드, 게벨라인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주의적 전천년주의는요. 전천년주의이긴 하지만 즉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을 거다라고 믿기는 하지만 세대주의는 아닌 부류입니다. 언약신학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언약주의의 특징 지난 시간에 아마 들으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약주의의 특징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죠. 교회는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건설될 것으로 믿습니다.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는 환난 후 휴거론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왜 환난 후 휴거론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고 교회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환난기에도 그때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는 거죠. 그들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환난 후에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휴거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는 환난 전 휴거론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는 환난을 통과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 주장자들로는 찰스 스펄전하고 조지 엘던 레드라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인데요. 무천년주의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을 비유적 혹은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문자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천년왕국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오늘날의 교회 시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이 땅에서의 문자적 다스림이 아닌 영적인 다스림이다. 주님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렇게 영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 즉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영원한 상태가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즉 현재 시대 자체가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상태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독교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무천년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천년주의 역사를 보면 교부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천년주의가 대체적인 견해였지만 무천년주의자들도 일부 존재했습니다. 클레멘트와 오리게는 전천년주의를 거부했고요. 그 외에 알로기, 가이우스, 디오니시우스 이런 사람들이 무천년주의자로 여겨집니다.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에는 어거스틴에 의해 무천년주의가 체계화된 이후에 대다수가 거의 지배적으로 무천년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처음에는 전천년주의자였는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플라톤적 사고에 기반해서 영해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어떤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플라톤적 사고에 배치되기 때문에 전천년주의를 버리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천년왕국도 영해를 하다 보니까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을 것을 믿지 않고 교회 자체가 주님이 영적으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다 이런 견해를 체계화시키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현대는 18, 19세기에 후천년주의와 전천년주의가 발흥하였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후천년주의가 약화되면서 무천년주의가 다시 확산되었고 현대 개신교는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가 모두 다 섞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후천년주의가 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약화되냐면 후천년주의는 좀 이따 보겠지만 교회 시대에 바로 이어서 이 땅이 마치 천년왕국과 같은 이 기독교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러한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믿는 건데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세상이 좋아지지를 않는구나. 세상이 이렇게 큰 전쟁으로 비극적인 어떤 상태에 몰릴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겪게 되면서 인류가 후천년주의에 대한 기대 그러한 사상들이 많이 한풀 꺾이게 됐습니다. 후천년주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회 시대, 현재 시대에 이어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요. 그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믿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정확하게 천년인가에 대해서는 단지 긴 기간이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의 기간, 이 천년왕국 동안 긴 기간 동안 세계가 점점 기독교화돼서 사단의 세력이 절대적으로 약화된다고 보는 생각이 후천년주의입니다. 후천년주의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건주의적 후천년주의라고 불리는 거고 또 하나는 부흥주의적 후천년주의라고 불립니다. 후천년주의자의 대부분은 재건주의에 가깝습니다. 재건주의는 사회의 법과 제도,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재건함으로써 천년왕국이 확장된다고 보는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의 법, 우리 사회의 제도, 문화를 기독교화시키자. 그럼을 통하여 천년왕국이 확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많은 후천년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생각은 우리 가운데도 들어와 있죠. 우리 사회의 법, 제도, 문화가 기독교화되고 기독교 영화, 기독교 서적 또 여러 가지 사회의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진출하고 이러한 제도를 관장하는 그런 사회 지도층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진출하면 이 사회는 더 좋아질 것이고 천년왕국은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바로 재건주의적 후천년주의입니다. 이에 비해서 부흥주의적 후천년주의는 사회 변화는 정치적 법적 제도 변화를 통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됨으로써 천년왕국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청교도들과 오늘날의 일부 후천년주의자들이 가진 견해입니다. 이들은 부흥을 부르짖습니다. 부흥.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완전히 기독교화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이죠.
천년왕국, 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은 미래에 온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더 심판의 때에 적절한 모습으로 사회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천년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후천년주의자들은 정반대죠. 이 사회는 완전히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난기 휴거에 대한 견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에 대한 각각에 대한 주장에 대한 반박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고요. 일단은 어떤 견해들이 있는지를 먼저 본 후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기 휴거에 대한 견해들은 자, 먼저 환난기 개념을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고 계시록 7장 14절에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언급된 대규모의 환난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환난기 혹은 대환난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그러한 일반적 의미의 환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퍼부어지는 전무후무한 엄청난 환난을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예언 가운데 등장하는 엄청난 환난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휴거는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과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주님을 만나고 주님처럼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가리킵니다. 휴거라는 말 자체는 공중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진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이 휴거, 영어로 랩처라는 단어는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역, 벌게이트역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끌어올려져 라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라틴어로 랍티우스라는 이러한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이 영어로 옮겨지면서 랩처의 유래가 됐습니다. 헬라어로는 끌어올려진다는 말은 이제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라틴어로 랍티우스라는 말을 쓰면서 영어의 랩처의 기원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거라는 말이 성경에 있느냐, 성경에 없는데 왜 휴거라고 말을 쓰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보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끌어올려라는 단어를 휴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기가 언제 오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자, 먼저는 역사주의라고 불리는 견해가 있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에 묘사된 환난기의 사건들은 교회 시대 동안 계속해서 발생한다라고 보는 생각입니다. 교회 시대, 처음 초기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환난기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 성취되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역사를 먼저 보면 초기 교회 시대의 예언 해석은 전체 예언서에 관한 완전한 해설은 찾아보기 어렵고 부분적이거나 불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했습니다. 역사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최초의 요한계시록 해설은 주후 300년 빅토리누스의 작품인데요. 속사도 시대의 예언 해석은 대체로 역사주의 성향을 보였습니다. 역사주의 해석은 중세 시대의 발전 과정을 거쳐서 종교개혁기까지 이어졌으며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자들과 가톨릭은 역사주의 해석을 기초로 서로 상대방이 적그리스도와 배도한 교회라고 주장했습니다. 가톨릭은 종교개혁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적그리스도고 너희가 배도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과 교황을 향하여 너희야말로 적그리스도고 배도한 교회다라고 서로 공격을 했죠. 이 역사주의 해석의 예시를 보면 다니엘에 나오는 작은 뿔을 교황 체제로 해석을 하고요. 다니엘의 70일의 중 마지막 70번째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역과 함께 모두 성취되었다라고 봅니다. 70번째 일에 그 7년 우리가 흔히 이제 환난기를 7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7년에 관한 말씀이 다니엘에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 7년의 기간에 대한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기보다 이미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모두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항상 환난 가운데 있었고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대환란 역시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되어 왔다고 이해합니다. 어떤 역사주의자 일부는 환란기에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일부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 12, 13장의 짐승은 교황 체제로 이해하고요. 바벨론은 로마 카톨릭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역사주의에 대한 비판은 새로운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예언 해석이 수정되고 새로운 해석이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해석자들 사이에 견해 일치가 부족한 것이 역사주의 이 해석의 특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교회 시대를 통하여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것이 이 예언의 성취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고, 새로운 사건이 또 등장하면 거기에 대한 또 새로운 예언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역사주의 성향은 서로 해석자들 사이에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사건을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대해서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주의는 이 환란기에 관한 말씀들이 우리가 그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는데요. 그때 다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성취되어 버린 일이다. 그때 끝났다. 보는 것이고요. 역사주의는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지금까지 계속 성취될 수 있는 여지를 둔 건데, 과거주의는 그냥 모든 말씀들을 AD 70년에 그 사건으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 과거주의는 역사를 보면 예수의 사제 알카자르가 교황이 계시록의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종교개혁자들의 비판을 제거하기 위해서 1614년 제안한 견해입니다. 자, 과거에 다 끝나버렸다 하면 당시에 존재하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과거에 다 끝나버렸다, 이런 과거주의를 주장한 것입니다. 미래주의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 이런 환란기에 관한 말씀들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4장부터 19장의 말씀들을 그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과거의 역사 가운데 이것이 일어났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끔찍하고 전무후무한 환란에 관한 말씀들은 인류 역사상 앞으로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속사도 시대의 교부인 이레니우스는 다니엘의 70번째 이레가 그 당시까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계시록의 적그리스도가 당시의 교황이라고 주장하자 예수의 사제 리베라가 이를 제거하기 위해 1590년에 미래주의를 다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세대주의가 현대적 형태로 체계화되면서 계시록 4에서 19장에 관한 환란기 말씀들이 미래의 사건이라는 견해가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주의나 미래주의가 보면 중간에 그 예수의 사제들이 그 교황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황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주장한 것이 그 배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래주의도 그런 성격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러한 예수의 사제들이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기 전에도 미래주의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주의가 이처럼 예수의 사제들이 교황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미래주의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단지 교황을 수호하기 위해서 또다시 한번 들고 나온 것일 뿐입니다. 미래주의가 교황을 수호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저희는 미래주의가 가장 성경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자, 휴거 시점과 관련해서요. 지금까지는 환란기가 언제 도래했느냐에 관한 말씀 그 견해들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역사주의, 과거주의, 미래주의를 살펴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환란기가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래주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혹은 일부 역사주의자들 중에 환란기의 미래 발생을 인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다면 휴거는 이 환란기와 관련해서 언제 일어나느냐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견해가 이것저것 많으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좀 정리를
머릿속에 나름대로 하시면서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난 전 휴거로는 말 그대로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환난기 이전에 휴거가 일어나면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휴거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환난기가 진행된다. 이렇게 믿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휴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환난 전에는 교회의 휴거를 위한 공중재림이 있고요. 환난 후에는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천연왕국을 세우기 위한 지상재림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림의 두 양상 혹은 2단계 재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공중재림 때 환난기 전에 공중재림이 있고 환난기 끝에 지상재림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휴거는 환난기 전에 있는 공중재림 때 교회는 휴거된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것이 환난 전 휴거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견해로는 환난 중간 휴거론이 있고요. 그 다음 환난 후 휴거론이 있습니다. 환난 중간 휴거론은 말 그대로 휴거가 환난기 중간 시점에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3년 반, 앞에 3년 반은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 3년 반, 뒤에 있는 42달, 42개월, 1260일에 해당되는 이 기간이 오기 직전에 교회가 휴거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간 휴거론을 진노 전 휴거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환난기 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간부터 후반기에 일어나는 이 환난이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된 그러한 기간이고요. 바로 그 진노 전에 교회는 휴거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환난 중간 휴거론을 진노 전 휴거론이라고도 부릅니다. 환난 후 휴거론은 환난기 끝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믿는 견해인데요. 자,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7년의 환난기를 쭉 통과해 갑니다. 통과해 가면서 그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고 또 환난기 가운데 예수님을 뒤늦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교회죠. 이게 언약주의적 견해입니다. 다 이렇게 교회가 이제 현재를 거쳐 7년 환난기를 통과해 가다가 주님이 환난기 끝에 재림하실 때 이때 교회가 휴거되었다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같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와 주님의 지상 재림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휴거되었다가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회의 재림을 믿고요. 대체로 언약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첫 시간에 천년왕국과 또 환난기와 휴거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또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가운데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는 그러한 견해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무엇보다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이 정말로 가까워오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과거보다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10분 쉬셨다가 두 번째 시간은 이러한 견해들 중에 어떤 견해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에 관한 말씀들을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